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 알고 있었던 기도의 개념이 좀 바뀌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함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올해는 지난주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지성소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기도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무기로 주신 도구다. 우린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실까요? 자, 다시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와는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도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가르치셨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다면 성경이 기도하라고 권면할 일이 없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이유도 없으며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일 필요도 없으시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구절을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믿고 구하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성도들이 일방적인 것으로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는 이 정의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수동적인 신이 되고 말죠.
여기 믿고 구하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기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종교인들은 다 기도하며 살아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무속신앙과 세상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불교 신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똑같은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알고 있는 기도와 똑같은 거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다른 종교가 알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로만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기도는 관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결과를 얻으면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황해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반복이 되면 낙심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신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은 책임적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그게 기도예요. 물론 성도의 어떤 경우에 기도가 일회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응답이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일방통행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혼자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타다다다다다 하고 외치죠. 그리고 아멘 하고 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기도는 관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연속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요. 기도는 한 번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의 기도는 그래요. 일반 무속 신앙인들의 기도는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소원 성취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끝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다가 전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다가 기도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또 떠나요.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해서 이루어지나요? 기도를 일회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일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일회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대화를 나누나요? 그건 부부가 아니죠.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부부라고 하면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는 자기의 의지로 그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를 해줘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다시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의 제목과 결과로 마무리되는 일회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소원 성취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요. 소원 성취에는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성취되는 순간 일회적으로 그것은 관계는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기도는 일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무속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성취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에 해가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대입 수능고사를 앞두고 기도회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해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짐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를, 영적 호흡으로 주신 기도를,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고 주신 그 무기인 기도를 무속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성취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타락시키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지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다음 주에 열왕기하 20장을 가지고 역대하 32장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기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도의 응답을 일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잘못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즉 기도에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로 고정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점점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바꿔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요청하는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깊이가 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할게요.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6절을 먼저 볼게요. 이 앞에 에어컨 하나만 좀 틀어주실래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강해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도록 허락을 하고 유다를 쓸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요. 나라를 잃어버려요. 집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6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한 다음에 확인 도장까지 찍어줘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인간들이 다르게 요구한다고 변경될까요? 변경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의 도장까지 찍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 37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에스겔을 보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요구하세요? 기도를 요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해요. 기도를 요구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기도 요구하세요. 내가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지? 내가 그거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기도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도구로 써서 내 계획을 성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질문 던질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실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자,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유다 역사책을 보면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제단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드렸대요. 마치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은 죄송한데 지금 이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우상의 제단을 거기서 헐어버려요.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지만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도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요구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 안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없다고 하면 용서하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구원과 관계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내시기 때문에. 한 군데 성경을 더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렇게 소개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강조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하셨죠. 이삭아, 네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20년이 되도록, 나이 60이 되도록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왜 안 주셨을까요? 그 비밀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요. 근데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아들이 안 생겨요. 20년 만에 이삭이 기도하고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다시 만일 이삭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가정에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리브가가 잉태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대만 성도들 다 보내고 하루 종일 청년들하고 같이 3명의 강사가 남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결혼식이라는 걸 허락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듣고 결혼을 하는 거하고 듣지 못하고 결혼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부부 생활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 가정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차를 내서라도 그날만큼은 참석하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결혼한 집사님들도 그 광고를 듣고 참석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유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요. 저 보실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팽이 같이 한 달팽이 안에
암놈, 순놈, 같은 양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팽이는 암놈, 순놈 따로 있지 않잖아요. 한 몸 안에 암놈과 순놈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생식을 해요. 그리고 자가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도 얼마든지 창조주의식 때문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깊은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력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려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설명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합력해서 연합해서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비밀의 세계를 알고 너희들이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 세계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요. 자, 믿는 분들만 아멘. 그런데 그 계획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기도가 없다고 하면 자명하죠. 용서하세요. 자기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 때문에 교회 떠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도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왜? 그래야 당신의 계획이 성취가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또 드러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을 볼게요. 같이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는 아버지로 마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지상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을 맡기겠다, 이 지상교회에다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택자 구원 완성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의 계획인 선택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가는 백성 만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택자 구원 완성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 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때 쓰면 이루어 주신다, 그게 강청 기도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거 받아내,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뜻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는 내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좀 힘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교회 떠나서 절에 가서 저 석가한테 이제 불공 드려야 되겠다. 여기는 이제 가능성 없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해요. 잘 들으세요. 성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 안 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든지 하나님은 아무 간섭 안 해요. 왜?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해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자가 되게 해요. 근데 징계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징계라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나의 영어가 뭐냐면 디시플레십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트레이닝해서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교육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성도를 교육해서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기도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자로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성취된 공로를 기도한 성도들에게 다 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좋은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공로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볼 때마다 뭘 느껴요?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너무 기뻐. 막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짜야. 이번에 대만교회 성도들 왔는데요, 여러분들 안 와본 사람들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우리 기도해 왔잖아요. 사진 받고 이름 받고 기도 제목 다 받았어요. 기도 제목 받았더니 전부 다 소원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바꿔가지고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을 기도했어요. 조직을 해가지고요, 대만하고 그냥 카톡으로 수도 없이 문자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갈 때까지 정말 뼈 빠지게 수고했어요. 저는 나중에 그냥 막 쓰러질 정도로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통역하는 선교사님 사례 있는데 주광사는 사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만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막 들어오고 복음으로 막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질 걸 생각하니까 막 이 지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은 부서지는데 그냥 막 혓바늘은 다 갈라지고 그냥 막 터져가지고 음식도 못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기도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필요로 해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 기도할 때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날을 정해놓고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탐심에 이끌린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메추라기 그 고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 찾아와서 쓸어버리잖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요구한 건 얻어냈지만 영혼은 파리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복 아닌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쓰신 방법이 뭐예요? 침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요. 그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끌려가려고요? 기도의 자리로 끌려가려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 기도가 뭔지를 아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만드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예요? 기도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하셨던 복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을 또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가 근심할 만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세요.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격발해 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마침내 나옴을 통해서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요? 순결의 자리로 끌고 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원리를 아는 성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삭이 나이가 60이 되어 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이삭에게 20년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이것만큼 신앙인에게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심으로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야곱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성숙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긴 침묵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긴 침묵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가 눈에 보이지 않아 열심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 통곡했던 기도, 그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올 때까지 열왕기하 20장을 10번 이상 읽고 오세요. 그리고 역대하 32장도 10번 이상 읽고 오고 이사야 38장도 10번 이상 읽고 꼭 예배자리로 참석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명확하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뭘 얘기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도로 반응합시다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